나사렛 아침 묵상 시카고의 정종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무엘상 5장인데요.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글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글론에 이른즉 에글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제목을 답답해서 내가 뛴다 이렇게 조금 어쩌면 좀 가볍고 경박할 수 있게 좀 붙여봤는데 이 제목을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가 있었는데요. 경기력이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팬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때 한 국가대표 선수가 본인의 SNS 계정에 이렇게 이제 글을 올린 거예요. 답답하면 니들이 뛰던가. 이렇게. 그런 말 사실 하면 안 되죠. 국가대표 선수가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하면 니들이 뛰던가. 이렇게 올렸어요. 거기서 파생된 말입니다. 답답해서 내가 뛴다.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어떤 전문가가 이제 어떤 특정한 임무를 수행해야 될 전문가가 아닌 어떤 뭐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대신해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전문가 못지않게 그 일을 잘 수행해낸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답답해서 내가 뛴다다 이런 식으로 좀 우스갯소리로 그 말을 거기에 붙이는 것이죠. 왜 이런 제목을 붙였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좀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야, 답답해서 내가 뛴다. 좀 이런 느낌으로 오늘 5장이 좀 내용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답답해서 내가 뛴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축구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우리가 프로 선수들의 경기나 뭐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 가끔 경기력이 너무 안 좋을 때 밥 먹고 공만 차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라는 생각을 저는 하지는 않지만 저는 축구를 좋아하고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저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게 되냐면 우리는 전지적인 관점에서 축구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기장에서 봐도 그렇고 TV로 봐도 그렇고 이제 경기장 전체 이 사각형 이 경기장을 전체를 우리는 다 조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지적 관점에서 어느 선수가 공을 잡으면 패스길이 어디로 열리고 어느 선수한테 패스해야 제일 지금 공격 루트가 잘 열릴지가 다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선수들은 이제 평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도 있기 때문에 어렵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들의 모든 것을 늘 전지적 관점으로 당연히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늘 답답하실 것 같아요. 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다. 이 말씀은 너희가 답답하다 이 말씀인 것 같기도 해요. 여튼간에 오늘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좀 그려집니다. 이스라엘이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전지적인 입장에서 다 보고 계시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코치하고 계시는데 말을 들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쫄딱 망했죠. 앞에 사장을 보니까. 블레셋에게 막 다 죽습니다. 34,000명 정도가 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엘리와 제사장, 민족의 영도자죠. 홈리와 비느하스 다 죽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장 핵심적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예. 언약궤. 오늘 이제 본문의 핵심 주제인데요.
이 언약궤는 이 이스라엘 실로라는 지역에서 성막,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예배 장소인 성막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이게 보관되는 게 언약궤죠. 근데 그것을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블레셋이란 나라 한가운데 떡하니 지금 서 계신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시점으로부터 하나님의 답답해서 내가 뛴다가 시작되는 것이죠. 야, 이스라엘아, 답답해서 내가 뛸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마치 그 적진 앞에 떡하니 서 있는 삼국지 어느 장수의 모습처럼 홀로 그렇게 적진 앞에 무덕하니 서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전반부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홀로 역사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블레셋의 그 신인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이 그냥 2번이나 엎어집니다. 그리고 그 머리통과 손목이 다 부서져 버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작은 해프닝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전역에 이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셔서 그냥 막 살려달라고 다 죽어나가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아비규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요 이리저리 폭탄 돌리기 하듯이 막 돌리는 거예요. 처음에 아스돗에, 이 5개의 도시국가가 있는데 처음에 아스돗에서 있다가 가드로 옮겼다가 또 에글론으로 옮기는 이런 모습들이 막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오히려 전쟁에서 지고 다 죽고 제사장들도 다 죽고 언약궤 뺏기고 뭐 이가봇 뭐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러고 있는데, 초상집 분위기인데 오히려 잔치집 분위기로 막 이렇게 승전가를 불러야 될 블레셋이 오히려 더 죽어나가고 막 고통스러워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 본문에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밌는 것이 바로 앞장 4장에서 이스라엘이요 전쟁에서 막 패하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오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거야. 이런 계산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시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언제 움직입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렇게 했죠. 그리고 요단강을 도하할 때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만 언약궤가 그 지정된 장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멋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유화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들의 것으로 갖다 부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실 거야. 하나님 부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혹은 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유화하는 것입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내 방향대로.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는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줘요 라고 하나님을 사유화하고 하나님을 부리는 모습,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실 수가 없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답답하셨던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요, 구약에서 상당히 독특한 본문입니다. 구약 전체를 통틀어 봐도 이게 하나님께서 홀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장면들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에게 명령하시고 순종하는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나는 나 자체로 전지전능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권능이 있다. 보고 있느냐? 너희들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를 주관하고 진행해 나갈 수가 있단 말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능하고 무지한 너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 왜? 너희가 쓸만해서? 아니, 다만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싶기 때문이다. 다만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다만 너희의 순종을 원한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
답답하고 무능하고 무지한 너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마치 블레셋 가운데 던져진 언약궤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 나는 너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 너희를 통해서 내가 증거되기를 원한다. 너희를 통해서 나의 영화로움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잠잠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뜻을 구하며 그의 의중을 물으며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뜻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볼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의 권능을 우리 삶 가운데서 펼쳐 보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무능하고 무지한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당신께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